본래 의미가 아주 좋은 것들인데 그것이 오용되거나 혹은 남용됨으로 말미암아서 본래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로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특별히 종말 이러면, 예수님의 재림 이러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종말의 때의 신앙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단어인데, 어느새 이 교회에서 종말이라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이상한가? 이상한 교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단들이 하도 난리를 피워가지고 종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 이러면 세상 사람들도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1992년인가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에서 한번 정말 전 국가적으로 난리를 피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기대 반 걱정 반 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고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면, 저것 봐, 예수님이 있긴 있기나 해? 예수님이 다시 오겠어?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교회 설교를 하게 되면 아무런 긴장감 없이 언젠가 우리에게 끝이 있고 우리 인생의 끝이 있고 우리 이 인류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하도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종말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신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경우는 각 개인의 신앙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받은 척 하거나 또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연습을 하거나, 사모하는 거하고 연습하는 거하고는 틀리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한 방법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방법으로 연습을 하거나, 또 집회에서 사람들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그런 이상한 짤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림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손만 하면은 확 넘어가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눈에 우습게 보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은사 자체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그 은사는 좋은 거예요. 재림도 마찬가지고 종말도 마찬가지고 은사도 귀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6절에도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또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또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마지못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베푸심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줄까 말까 재거나 머뭇거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단단한 안전 자물쇠를 풀어야 발산이 되지만 그의 자비는 살짝 건드려도 발사되는 촉발 방아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는 데에는 정말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또 그 벌을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구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구하지 아니하는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애를 쓰죠. 어떤 경우는 아이들이 말하기도 전에 부모님이 미리 알아서 다 챙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마르다고 물을 주고 그러면 엄마가 알아서 다 밥도 주고 그러면 엄마가 옷도 다 갈아입혀주는.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는 자꾸 말이 늦는 것 같아요 라고 그러는 분들을 보면 물론 이렇게 이 유전적으로 또 말을 늦게 배우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이 엄마가 아이의 필요를 알고 다 챙겨주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들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를 모르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서 부모 등골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보면 이 아이들이 말할 때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게 되면 그때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부모와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필요도 하지 않는데 막 챙겨주면 막 귀찮아하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배고프다고 할 때, 춥다고 할 때 그때 잘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로서 인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 요청하고 때도 부리고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침상에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환자를 침상채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 중풍병을 앓았던 사람의 마음과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병이 나았으면 하고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자, 중풍병을 병이 낫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병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병만 해결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에 그가 필요했던 중풍병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죄 사함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꾸 복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로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이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 째째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한 유명한 철학자가 알렉산더 대왕을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좋은 일을 하나 하고 또 알렉산더 대왕이 언제든지 와서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은 100달란트나 하는 선물을 그 알렉산더 대왕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100달란트라고 하는 그 달란트가 정말 큰 돈이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이 뭘 했다고 저렇게 알렉산더 대왕에게 저런 금액을 요구를 하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알렉산더 대왕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표정을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구대로 그에게 주어라. 저 요구가 알렉산더 대왕의 위상에 맞는 요구대로 나의 능력을 그 사람이 알고 나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 재력과 능력에 합당한 요구다. 그렇기 때문에 줘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이다, 거룩한 분이다. 저분은 정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구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내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7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 연합군들과 합작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러 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내려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절대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요청했던 말이, 그 하나님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징표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실 텐데 그 징표를 구하면 그 징표를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이 아하스 왕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아하스 왕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표징을 직접 준 사건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구하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가? 왜 우리 자신에게 놓여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 간구하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요. 개인의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숫자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가정의 평안과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로 구해야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 메시지를 토요일날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느냐? 1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빛이 내게 비친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직접 본다는 말이에요. 주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복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을 만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에서? 돈에서 찾으려고 해요. 돈이면 뭐든지 다 통하는, 돈이 능력이 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 있는데 복이 잘 안 와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우리가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적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본문에 따라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하는 복이 왜 내가 복을 구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부탁할 때 무작정 들어주십니까? 정말 그 부모의 목적과 자녀의 목적이 같으면 금방 들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빠 나 공부 좀 더 잘하고 싶은데 내가 이 수학이 좀 약한데 수학 튜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하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당장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당장 들어주잖아요. 당장 그런 이야기를 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열일 제쳐놓고 다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죠. 아버지, 내가 컴퓨터가 느려서 숙제를 하는데 컴퓨터가 느려요. 그래서 컴퓨터를 좀 사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아이가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한지 정말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지간한 공부는 오래된 컴퓨터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최신형 컴퓨터를 원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게임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구해도 부모님이 노하고 기다리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복들이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노라고 응답을 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이 무엇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복을 구해야 되느냐? 그 해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거예요. 만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3절과 4절과 5절도 계속해서 볼까요? 하나님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리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민족들로 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3절과 5절의 반복해서 나오죠.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올까요? 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어둠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듬더듬거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머리를 빗을 이유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저 먹고 자고 배설하는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이게 되고 내 주변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살고 있고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려고도 할 것이고, 더러운 것들은 치우려고 그러고 나에게 냄새나는 것들은 다 치우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음의 빛이 주어지면 앞을 못 보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되면 그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복을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한국에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전자저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늘 말하기를 자기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목사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종종 물어보셨어요. 저를 시험하는 것인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볼 때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노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마 전체 그 기업을 통해서 헌금을 120억 정도를 하셨을 거예요. 120억을 헌금할 정도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봤는데 한 60, 70평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아파트에서 식구들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아껴 쓰고 허투루 돈을 쓰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 부유하게 살았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IMF가 우리나라에 터졌잖아요. 그 IMF가 터졌을 때에 온 나라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도 참 어려운 어떤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 장로님의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도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또 이 회사를 통해서 중동이나 파키스탄이나 중국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곳에 직원으로 선교사님들이 채용이 되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때였는데, 이 회사가 어렵게 되면 선교사님들이 다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금 모으기 운동. 우리나라 IMF가 터졌을 때 금 모으기 운동이 정말 불일 듯 일어났고, 그런 어떤 운동을 통해서 IMF가 극복이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다 겪었던 세대들 아닙니까? 그런데 금 모으기하고 이 장로님의 그 회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금을 달아야 되니까, 은행에 금을 달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전자자울이 필요한 거예요. IMF가 터지고 금모으기 운동이 일어나면서 각 전국에 있는 지점에 이 전자자울을 납품을 하게 되면서 그 위기를 이기게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 초창기에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키보드나 또 여러 기타 장비들을 구입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복을 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주 지금까지 체험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번에 아내가 치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 급하게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걱정을 했지요. 반주자나 또 교회 음식은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을 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빈자리를 더 잘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 교회 걱정 위에 어떤 걱정이 있었느냐면 가정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값을 제외하고서라도 한국에서의 치료비가 걱정이 됐었죠. 물론 좋은 의사 후배들을 보내주셔서 혜택을 많이 받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커가지고 미국에서 비하면 전혀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또 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아내가 없는 동안에 피아노 레슨을 하지 못하니까 또 경제적인 압박이 배로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5월 달부터 신장결석으로 인해 가지고 사소한 일들이 이렇게 터지고 또 한국에 아이들이 가면서 수영 레슨도 빠지게 되고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으면서 또 스케줄들을 조절해야 되고 하는 차 사고까지 나는 어떤 그런 경황이 없는 어떤 8월 달을 제가 보내게 됐는데, 그래서 아내가 없는 동안에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카스코를 갔어요. 카스코 가가지고 끼니 때우려고 핫도그나 피자 하나씩 먹으면서 야 오늘 카스코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또 가냐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물론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간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채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계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계산하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감사하게도 200만 원이나 넘는 그 병원비도 채워주셨고, 또 참 저도 이 주책인 게 뭐냐면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지난 주간에 아이들과 올랜도를 다녀왔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평상시에 저한테 메일로 프로모션 메일들이 많이 와요. 너무너무 싼 딜들이 많이 오는데 첫째는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늘 주일이 끼어 있고 그래서도 못 가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맞았고, 그 다음에 비행기 값이 1인당 왕복 28불이니까 다 해서 87불 나오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인 그 경비들이 있긴 하지만 아내가 있었으면 제가 안 갔을 거예요. 학교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근데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또 이 아이들이 엄마 없는 동안에 설거지하고 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를 좀 덜 기다리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물론
여러 고민들을 많이 했죠. 갈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냥 뒷일 생각하지 않고 다녀왔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병원비 때문에 걱정을 하던 아내 손에 그 아이들과 다녀왔던 그 여행 경비까지도 어떻게 채워져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집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아내는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불신자 친척들을 만나고 믿음이 떨어졌던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나가지 않는 과거에 함께 신앙생활을 잘했던 친구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모니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을 나누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듣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을 이번 여름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나누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구하고 우리의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안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도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선교와 교육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간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부터 마음껏 드리고 사용하며 헌신하면 그리고 그 첫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내가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고 하는 것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5대양 6대주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복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의 건강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을, 나에게 주신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